오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삼류응답을 벗어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삼류응답을 벗어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게 삼류응답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동기부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강사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잠시 봤어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20달러짜리를 가지고서 20달러를 갖다 내가 줄 건데 받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강의 중에 거기에 한 몇십 명이 앉았는데 다 손을 들어요. 한두 사람은 손을 안 들더라고요. 왜 안 드느냐? 진짜로 줄까 싶어가지고 안 들었겠죠. 뭐 때문에 손 들라고 그러지, 뭐 때문에 주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 이 20달러를 갖다가, 그 또 그냥 주면 될 텐데, 안 주고, 20달러를 갖다가 막, 꾸깃꾸깃, 이렇게 뭡니까, 막, 종이 접는 게 아니라, 막, 구겨버려요. 뭐, 그래도 받을 사람, 이러니까, 또 막 들죠. 근데 이걸 갖다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탁 버리면서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막 어겨요. 그러면서 막 발로 밟고 어긴 이 20달러를 갖다가 받을 사람 이러니까 그걸 다 들더라고. 왜 들어온 돈인데 왜 받으려고 그러지요? 20달러니까. 20달러 땅 파보세요. 누가 뭐 어디 땅 판다고 나오나. 어, 누구나 1달러도 아니고 20달러짜리인데 누구나 다 받으려고. 20달러면은 환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겠죠? 한 3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가치 있는 돈이니까 3만 원 어디 가가지고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불법이니까 범죄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이유가 뭐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0달러 가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어요. 50달러 주면은 아마 더 그럴 거. 50달러짜리는 없죠. 100달러 주면 막 더 가지려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7번이나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7번이나. 7번이나 대재앙을 만났는데 왜 이 7번이나 대재앙을 갖다가 만날 수밖에 없었냐? 이유가 뭐겠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갖다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이 75세 아브라함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씨를 주었어. 그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배나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타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갖다가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는데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말인지 잘 몰랐던 거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이런 축복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겠죠. 이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말을 갖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지 못한. 유대인들이 왜 7번이나 대재앙을 갖다가 만날 수밖에 없었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단지 가졌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자기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셨다. 알 수 없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니까 거기에 푹 젖어버려.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저거도 따라같이 우상 숭배하고. 물론 하나님을 갖다가 다 까먹은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남은 자, 렘넌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어졌어요.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 다 넘어가 버렸냐? 모르는 거지. 자기 개인과 그 민족이 어떤 가치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떤 건지 그걸 모르는 거죠. 얼마만큼 무식하냐? 자기를 구원하러 오고 민족을 구원하러 오고 살리고 세계를 갖다가 살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핏값을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후대들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고 말씀의 가치고 구원의 가치고 예배의 가치 중 가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 말씀을 갖다가 붙잡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이 예배를 갖다가 드린다.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예배가 얼마만큼 가치 있고 우리 자신이 한 개개인이 얻은 구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가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찾고 깨닫고 발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느냐. 다윗 시대에는 1천망대와 성전을 건축해 하셨어요. 다윗 바로 앞전에는 사무엘 시대에는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 미스마 운동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갖다 주죠.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새언약 교회가 그냥 뭡니까? 단순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뭐 믿음을 갖다가 한번 확인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도권 전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수도권 전역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과 예배의 귀중한 가치를 갖다가 알고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어서 2천망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엄청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은요. 껍데기만 붙잡았는데도 세절기 때 모여라. 목숨 걸고 모여라. 안식일 날 목숨 걸고 모여라. 심지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어기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껍데기만 붙잡았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껍데기만 붙잡았는데. 속 알맹이는 전부 다 뭡니까? 율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령, 성령의 역사. 그 예배 속에는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뭐 무조건 말이지 뭐 우리가 뭐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뭐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드리다가 예배 하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만나가 또 예배드리고 그래는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가 있었지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이었죠. 다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곤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 400년, 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죠? 사사가 14명이 지나가면서 사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기 빼고는 비참한 인생들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희한하지. 우상 숭배를 갖다가 그냥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우상 문화 갖다 놓고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조금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찾고 그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뭐 절이 보이면 뭡니까 절에 가가지고 뭐 부처 찾고 아니죠. 교회 보이면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찾고 뭐 성당에 가면 마리아 찾고 뭡니까 뭐 어느 놈이든지 하나만 도와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뭐 이거 우상 숭배가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인생에 담난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 이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 문제에 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항상 뭐가 역사합니까?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절대 가치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되겠냐? 예배 한 번 그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 시작점을 갖다가 여기에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방인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어린아이도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교회 안에다 만들어라. 세 가지 뜰을 없앤 유대인들은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뭐 예수님 욕 좀 했다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에게 생기기 이전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인생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산업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237과 치유와 썸밋이 되는 24, 25 영원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일주일 살아가는데 237과 아무런 관계없이 일주일을 갖다가 168시간을 갖다 계속 살았다. 뭐 그래서 살 수도 있지. 정말로 병든 자들 놓고 재앙 만난 사람들 놓고 인생의 오점과 문제를 가득 까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육신의 병든 자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오직 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그 자리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늪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늪에 그 함정에 그 올무에 빠지거나 걸려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237을 바라보면서 237을 쳐다봐요. 재앙지들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우리 후대를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게 24로 시스템화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237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다가 237을 계속 보냅니다. 지금 뭐, 전국으로 막
병든 자들이 끙끙끙끙 앓는 모습들을 이제 대놔놓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일 만큼 막 이렇게 방송으로 막 내보냅니다. 막 지나가면서 뭡니까? 막 차로 들이박아버리고 사람 목을 갖다 칼로 찌르고 아예 대놓고 SNS에다가 나는 언제쯤 사람들을 갖다가 30명 죽일 것이다. 40명 죽일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마구제비로 막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얼마 전에는 강남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장한 경찰들이잖아요. 특공 경찰들이요. 실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장착하지는 않았지.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뭐 불상사 나면 안 되니까 총 들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정말로 237과 치유 서밋되어지는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우리가 딱 갖고 있어요. 25 영혼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24,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발견만 딱 한다면 24 시스템만 다 갖춥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겠지만은 성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망대부터.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망대의 기도 찬양 나오잖아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영원으로부터 우주적 힘과 능력을 그거 먼저 누릴 수 있는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이 망대 세우려면은 뭐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가 찬 타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트리니티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가장 쉬운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로부터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누리는 자는요, 삼시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하고 누리고만 있는데 우리 가는 곳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걸 갖다가 짓밟아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자 다 빼들어간 거 있죠. 그거 우리 현장에서요. 산업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학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 빼들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막 가가지고 예수 믿는 표 내고 막 앉아서 뭡니까 성경책 읽고 그 짓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누리기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거를 누리기만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이 업의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는 길에 확 나타나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신에 살리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짓밟히지. 그래 그것들 빼들어간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뺏어올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 막 주의 나에게 역사 이것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 말씀 성취 역사 그게 기도예요. 위에서 내리는 엄청난 힘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 기도 이거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 성전이라 그렇죠? 교회라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이 진짜 성전의 뭡니까? 숨은 영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성전의 숨은 영향. 성전의 숨은 영향이 뭘로 체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딱 생각해 보면요. 우상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들은 재앙이 계속
또 눈에 안 보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흑암 문화, 재앙 문화가 문화로 정착해버려요. 쫙 깔려버려요. 바울 시대에 보면 초동학문,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초동학문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이 초동학문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실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뒤덮었던 이 유대인들의 초동학문,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예배하고는 달라요. 예배. 예배의 핵심은 뭐냐? 누림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누릴 수 있죠.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실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짜 핵심 중 핵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누림입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요. 파수꾼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파수꾼. 내 안에다가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다가 삶들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우리의 산업 현장에다가 이 삶들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2,000군데에다가 2,000망대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원약교회가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서 2,000망대를 세우고 2,000망대를 세워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237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만들. 237 나라 올 수 있도록.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와서 뭐합니까? 살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빛을 갖다가 비추는 것입니다. 요거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뭐를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느냐? 성전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응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갖다가 군데군데 모든 현장에서 2,000군데에서 세워서 정말로 빛을 갖다가 발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거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무슨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영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거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아본 사람은 영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은퇴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찰스 바클리예요. 저는 좀 마이클 조던보다 찰스 바클리를 옛날에 20년 전에 막 이게 NBA 농구 볼 때 되게 좋아했는데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타일이. 희한하게 뭡니까? 흐느적거리는데 잘도 슛 쏴가지고 골도 넣고 막 덩크도 잘하고. 그래서 뭐 좀 묘한 뭡니까? 동질감 비슷한 이게 뭐가 생겨가지고 바클리를 갖다가 되게 좋아했는데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 바클리라는 신학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바클리를 갖다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전성기에 이 사람 위기를 한번 탁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위기를. 무슨 위기를 갖다가 딱 그냥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딱 이제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마지막 가가지고 뭡니까? 다리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그냥 뭐 햄스트링 이런 게 부상이 아니라 다리에 골절, 다리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뼈 부러지면은 우리 둘째 뭡니까 지연이도 팔 뼈 부러져가지고 지금 3개월 정도는 뭡니까 수술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렇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린애인데
어린애인데 3개월. 어른이면은 그러면 시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 부상을 갖다가 이렇게 탁 당했는데 이 사람이 매니저 찾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챔피언 결정전 나가야 되니까 연습할 수 있게 해달라. 원래 움직이면 안 되거든. 뭐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그 저희 아들도 뭡니까? 둘째도 딱 이래가 그저 깁스해가지고 팔을 갖다 못 움직여요. 팔을 한 달을 갖다가 사용을 안 했더니 여기에 막 굳어가지고 팔을 갖다가 지금 뭡니까? 막 자꾸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 해가지고 도수치료 같은 거 해서 이거 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다리 부상 당했는데 깁스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매니저 찾아와 계속 매니저 쓸 때가 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허락을 했거든요. 이 한쪽 다리를 갖다가 부상당한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슛 연습을 갖다가 해라.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한 다리를 가지고 슛만 연습을 갖다 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매니저가 보고 기겁을 했어. 한 다리로 꽁충꽁충 뛰어가지고 덩크슛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덩크슛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농구 문외한이라도 덩크슛은 키가요 190 되던 사람도 점프를 하려면 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부상당한 다리 안 쓰려고 한 다리로 꽁꽁꽁꽁 뛰어가지고 덩크슛을 연습을 하는. 내가 그 영상을 갖다가 내가 보고서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미 그 맛을 본 사람, 이미. 이미 그 맛을 본 사람, 그 맛을 체험한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이미 해봤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리 부상을 갖다가 당한다, 무슨 팔 부상을 당한다, 어깨 부상을 당한다, 몸에 부상을 입었다, 쉬는 법이 없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열정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맛을 갖다가 이미 봤던 사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뭡니까 하다 보면은 부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이미 맛을 봤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영혼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왜 영혼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참된 희락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그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막 반응하고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꼭 굳이 저기에 반응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막 열받아가지고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뭡니까? 확 지나가더니 좌회전을 하다가 그 오토바이가 갑자기 뭡니까? 옆에 확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래 빵 한 번 했는데 좌회전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막 차 몰고 가던 사람 뭡니까? 막 시비 걸고 결국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막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이 막 그 사람 뭡니까? 헬멧으로 뭐 치고 때리고 주먹 날리고 막 그래. 나중에는 이 그 차 운전자가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참다 못 참고 계속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다리 하나를 쭉 뻗어 올려가지고 턱 관절을 갖다 여기를 갖다가 한 대 쳐버렸는데 전치 6주 여기가 뼈 빠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쿵푸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맞받아가지고 안 싸워도 되는 그런 뭡니까? 능력을 탁 갖추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미리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일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희락,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평, 어떤 사람이 뭡니까? 평화가 누려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안 믿으면요. 하나하나 모든 거에 반응해. 하나하나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응대해야 돼. 이게 미칩니다.
평화가 없어, 평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모든 일에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오케이. 감옥에 가도 오케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든 뭘 하든 상관없이 거기에 응대를 안 해. 대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평화를 갖고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정말로 우리가 2,000망대를 갖다가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열매와 더불어서 사람의 열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래 참는 건 있는데 자비란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양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사람을 향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입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경륜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 있죠. 어떤 목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모든 걸 갖다가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눈을 가지고서 딱 바라보면 노예로 가야 돼. 그렇죠? 노예로 가야 돼. 요셉 노예로 가야 돼. 그게 애국으로 가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길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돼. 거기에서 정치인들 만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맥도 쌓아야 돼. 하나님은 인맥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이 요셉이 갈 수 있게끔 길을 갖다가 이러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쫙 닦아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라고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볼 때는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에는 성취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향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자신을. 일 실컷 하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열매. 어떤 열매가 생겨야 됩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 CBDIP죠. 하나님의 언약인 CBDIP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한순간순간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뜰을 아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오는 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37도 그렇고 병든 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전부 다 문제를 안고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 그리고 237과 치유와 서밋이 뭔지 똑바로 아는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제해라. 그 말을 갖다가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제를 갖다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237과 치유와 서밋을 생각하면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재창조의 능력. 그렇죠?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오직 해야 돼요. 오직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래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 이런 열매들이 다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능력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요. 원수의 일들이 창궐한 현장에 딱 갔는데 이 원수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 있어. 내가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요? 언제 그걸 느꼈냐?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근원적인 축복을, 근원적인 능력을 누가 딱 가지고 있었냐? 다윗.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부터 24, 25 영원이라는 이 근원적인 능력 딱 알고 믿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성취되는 능력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성취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이는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거 붙잡으세요. 내게 지금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많지만 급한 것부터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거기서 죽으라고 그 문제를 갖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급한 문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답이 뭔지 그거부터 집중해가지고 답부터 딱 찾아요. 그러면은 그 답 찾아내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보입니다. 미션.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보이면은 그걸 선택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미션도 안 보였는데 선택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될 만한 원리스 집중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같이 가능한 거, 좋아하는 거. 자기만 좋으면 안 돼요. 자기만 유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붙잡아서. 그게 바로 원리스 집중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익이 가고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딱 잡았어요. 원리스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 문제 생기면요. 거기에 답부터 찾아. 선택적 집중. 하나님 주시는 답이 딱 생기면은 내게 하나님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감이 딱 생길 만큼 그 미션을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2천망대의 문을, 능력의 문을, 이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2천망대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됐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기도로서 시작되게 되는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시되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 한 시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세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